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크다, 큰 자다라고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전에서 크다 또는 영어로는요 greatness, 이 위대하다라는 사전을 찾아보면요 사전적인 의미가 사람이 이룬 일이나 또는 능력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위대함의 기준을 업적에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겸손, 헌신, 희생의 순종으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바보처럼 비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제자도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읽은 본문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 또 종이 되라라는 말씀에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윗절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자기가 예고되는 죽음, 고난 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그 믿음 안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그 후에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께서 근심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속물로 본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라는 마음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묵상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훈훈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앞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불과 운전하면 3분도 안 되는 그 콜드스톤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그 콜드스톤 아이스크림 가게는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요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 그 콜드스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같이 가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들 기다리니까 아이들은 신나게 주차장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한 5학년 남자애가, 이게 6년 전 일인 것 같아요. 5학년 남자애가 별로 표현을 하지 않고 무뚝뚝한 애가 걸음을 멈추고 제 옆으로 와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멈췄습니다. 이 남학생이 이 표현을 하는 남학생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제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 어린 아이가 무엇이 사역자한테 와가지고 어른이 할 말, 철이 드는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은 자기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6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 학생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 라는 감동이 돼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또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자녀를 키워봤을 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철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는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가 내 마음을 벌써 읽어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해줬을 때 아마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뿌듯함과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예수님도 어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반응을 보였으면 예수님이 참 마음이 훈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 번째 반복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주 흥분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였냐면요, 19장 27절 28절 보면은요, 베드로가 당돌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다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군림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요, 본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드디어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드디어 독립을 하면서 떵떵거리는 그 날이 오구나라는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들 12 제자도 12 보좌에 앉아서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든 능력, 권세, 권위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왼팔 오른팔로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 그들의 생각의 레이더에는 전혀 잡힐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요, 엄마 찬스란 게 나와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 살로메가 유월절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두 제자의 이 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있었던 모든 사역에 같이 동행했던 그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제자의 엄마가 틈을 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여기 55절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엄마가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마음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이 되셔서 이제 군림과 권력을 행하실 때 내 왼쪽에는 야고보, 내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서 예수님의 세 명의 수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엄마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에 좌편에 앉을 자는 오로지 내 아버지만 압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요, 분이 여겼다고 그럽니다. 뭐에 대해서 분이 여겼냐면요, 본인들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 자리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선수치고 본인들이 먼저 누릴 수 있던 것들을 선수치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붕괴하면서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두 형제에게 아주 정내미가 떨어졌다라고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고 내가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하는 분명히 살벌한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권세와 권력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서 자기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섬기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복종하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매여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각 사람을 구속하여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이게 유명한 본문인데요,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왜 종으로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보면은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구를 보면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였던 삶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의 신분으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저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저희가 반드시 닮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되 하나님께서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김이 언제나 의로운 사람이 죄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자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이 되셔서 선교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영광을 구했던 야고보하고 요한의 마지막 일생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동원했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 야고보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요한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삶이 종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은요, 야고보와 달리 94세의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를 쓰시고 요한계시록을 남기시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길게 사는지 오래 사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처럼 우리를 일찍 부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요한처럼 오랫동안 살다가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로 평가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로 평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찰츠맨 성도 여러분,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